북이스라엘이 아수리에서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역사는 70년의 포로라는 수모의 역사, 자신들이 정말로 꿈에도 지워버리고 싶은 그 수모의 역사, 그 70년의 역사를 그들은 보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이런 이스라엘의 수모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주신 예언의 말씀대로 70년의 포로로부터 회복이라는 또한 반전의 역사의 장을 열어가게 됩니다. 특히 메대와 바사를 연합군으로 형성하게 하여서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께서는 페르시아가 고대 근동을 다스리는 하나의 제국이 되도록 허락합니다. 그때에 BC 537년입니다. 페르시아의 초대 황제가 되는 거죠. 고레스에 의해서 칙령이 발동이 되어지고, 그리고 스룹바벨이 지도자가 되어서 1차 포로 귀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2차 포로 귀환이 BC 458년에 에스라로 인하여서 일어나게 되는데, 그 2차 포로 귀환, 1차와 2차 포로 귀환 사이에 페르시아를 다스렸던 한 왕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다리오 1세 왕의 아들이었던 아주 강팍하고 아주 괴팍한 한 왕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아하수에로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아하수에로, 에스더에 등장하는 아하수에로. 이 아하수에로가 BC 486년부터 465년 페르시아 제국을 다스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모르드게의 조카였던 에스더가 왕후가 됩니다. 이때 하만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왕의 최신복으로서 모든 대신들 위에 다스리는 자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서 절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하만에게 유독 무릎을 꿇어서 절하지 않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유다인이었습니다. 그 이름이 모르드게였습니다. 왜 그가 하만에게 무릎을 꿇지를 않았는가? 자존심이 상해서? 아닙니다. 그들은 포로 생활 속에 사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만에게 무릎을 꿇지 않았던 가장 근원적인 이유가 하만에게 절을 하는 것이 우상 숭배와 결탁이 되어 있던 것입니다. 우상 숭배와 결탁이 되어 있던 그 요소를 알고 모르드게는 자신의 생명을 걸고 신앙을 지키는 절개를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모르드게를 보고 하만이 아주 괘씸하게 여기는 겁니다. 이 모르드게와 결국은 관계되어 있는 것이 에스더였고, 그리고 또한 모르드게와 관계되어 있는 것이 유다였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유다인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그게 바로 다 동일한 명칭들입니다. 성경에서는 이것을 유다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은 그 당시에 남유다 중심의 사람들이 포로로 그곳에 끌려갔기 때문에 유다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을 총칭적으로 우리가 이스라엘이라고 말하는 거죠. 모르드게의 이 행동이 하만에게 아주 껄끄러웠던 것이었고, 그리고 그 행동을 보고 하만이 결정을 하게 됩니다. 모르드게와 연결되는 이 유다인들을 전부 다 멸절시켜버리겠다. 이 사실을 모르드게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모르드게는 이 사실을 자신의 조카인 왕후에게 알립니다. 에스더가 결단합니다. 금식 후 규례를 어기고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내가 왕에게 나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에스더는 모르드게에게도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합니다. 그러면서 이 내용 속에서 아주 유명한 한 말이 등장합니다. 바로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말이 등장하게 된 겁니다. 성경 66권 가운데서 매우 특이한 성경이 하나가 있는데, 그거는 바로 에스더입니다.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이 내용 속에 하나님이라는 것이
우리 속에 증거되어지고 있는가 하면은 이 모든 부분들이 그런 내용들을 암묵적으로 이 내용 속에 깔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더스가 성경에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 에스더스,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부분들로서 아주 유명한 한 말을 남겼던 에스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본문은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제2의 유월절이라고 불리는 부림절이라는 절기가 만들어지는 역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부림절이라는 것은 새롭게 역사가 만들어지는 날이었는데, 그것은 바로 하만에 의해서 모두가 멸절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를 하나님께서 극복하게 하셨다라고 해서 그들이 그 한날을 정했는데, 그것이 바로 부림절이었습니다. 이런 부림절을 만들어지기까지는 바로 에스더의 결단이 있는 행동과 그리고 모르드게의 신앙의 절개가 이들을 지켜냈던 것입니다. 에스더의 결단 그리고 모르드게의 신앙, 그 신앙은 바로 유다인을 멸절의 위기로부터 건져내는 그런 장면이 연출됩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등장 안 하면서도 이 내용은 계속해서 1장부터 끝장까지 하나님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한 에스더의 특징 가운데 또 하나가 뭔가 하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에스더의 결단과 그리고 이 하만의 이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유다인들이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헤매고 있을 때 모르드게를 통해 하나님께서 일으켰던 역사, 그것은 바로 죄인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비춰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놓여있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대속의 값으로 사망의 음침의 골짜기에 놓여있는 우리를 건져내셨던 겁니다. 이런 우리는 이 시대 앞에, 그리고 또한 이 시대 위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서 무엇을 이루어가는 자가 되어야 되는가?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짧은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15절을 한번 읽읍시다. 시작.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가는 벼의 겉옷을 입고 왕 앞에서 나오니 수산성이 절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아멘. 지금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까지의 장면을 여러분들이 잠깐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 내용들을 통해서 15절 한 절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비춰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들을 어떻게 세워나가야 되는가. 먼저 첫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성리의 자리에 세움을 받은 자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우리는 신앙의 절개를 지켜내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이 시대에 너무나도 중요한 것은 신앙의 절개를 지켜내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면 모르드게가 관직의 높은 자리에 지금 올려 쓰임을 받게 되는데, 그 과정을 여러분들이 잠깐 아셔야 됩니다. 유다인을 멸절시키려고 했던 하만의 악한 계획, 그 악한 계획 앞에 신앙으로 엎드린 모르드게와 에스더, 하나님께서는 이때를 위해서 이미 예비한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수에로 왕은 그 당시에 매우 폭군으로 유명했습니다. 아주 개팍하고요, 아주 달절직입니다. 이 아수르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우리 느헤미야에 보면은 느헤미야가 성벽이 무너진 것을 가지고 통곡의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까? 그 성벽을 허물었던 왕이 누군가 아십니까? 바로 이 아하수에로입니다. 아하수에로 때에 주변에 워낙 자신을 암살하는 세력들도 많았고, 그 다음에 자신이 정복했던 그 나라에서 보면은 각 도시, 폴리스 국가들이 많았습니다. 이들이 서로 간에 연합을 해서 페르시아 제국을 향하여서 대항을 하는 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성벽이라는 것을 세우는 것들은 살아남지 못한다는 그 개념들을 사람들에게, 그리고 또한 페르시아 온 제국에 알리기 위해서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벽도 다 허물어 버리는 겁니다. 이 성벽을 세우려고 하는 자는
전부 다 제국을 향해서 반역을 일으킨 자인 줄 알고 내가 너희들을 살려두지 않겠다. 아시겠습니까? 그때 그 성벽이 다 허물어지는 겁니다. 이런 아하수에로 그의 아버지가 다리오 1세였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의 제4대 왕으로서 나라를 다스릴 때에 나라 정세가 안정적이지 못했습니다. 특히 이 나라 정세가 안정적이지 못했던 가장 큰 원인이 바로 아버지 다리오 1세가 일으켰던 페르시아 전쟁이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과거에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다닐 때 여러분 페르시아 제국에 대해서 페르시아 전쟁에 관해서 우리가 공부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네. 이 페르시아에 일어났던 이 제국의 이 전쟁이 그 당시에 폴리스 국가를 총정리하는 측면에서 이 내용들이 전개가 되어집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페르시아 제국 자체도 단일 민족이 아니었거든요. 메데와 바사라는 하나의 연합으로서 형성이 되어 있던 나라였고, 그리고 또 페르시아라는 것은 제국적 측면에서 연방 체계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연방 체계를 형성하고 있는 그 연방의 하나의 나라들의 특성들은 살려주면서 페르시아라는 제국을 형성했기 때문에 반대 세력들이, 규합하는 세력들이 첫째 곳곳에서 막 일어나는 것이었습니다. 다리오가 이것을 그냥 두면은 나라가 존속하지 못하겠다라는 것을 깨닫고 다리오가 이것을 총정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일으켰던 것이 바로 페르시아 전쟁이었습니다. 그리스 지역을 중심으로 일어났던 이 페르시아 전쟁은 아주 공포의 그런 전쟁 속에 진행되어졌던 것입니다. 아버지 다리오 1세 때에 이 전쟁은 끝나지 않았고 그 전쟁이 바로 아들이었던 아하수에로까지 성격이 참으로 괴상하고 강팍한 아하수에로까지 이 전쟁이 이어지게 됐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하수에로가 자신의 신변에 관해서 항상 이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럼 페르시아 제국의 원정 전쟁이 있을 때에 그리스 지역의 여러 폴리스 국가들이 연합을 해서 대항을 하게 됩니다. 이때에 변덕스럽고 그리고 탐욕스럽고 개팍하기까지 한 이 아하수에로는요, 정치를 어떻게 펼쳤는가 하면은 연회 정치를 절개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대통령은 저녁 밥상 가지고 정치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원탁의 정치를 잘하는 사람이 있고 테이블의 정치, 그 다음에는 식탁의 정치를 잘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가 하면은 또한 자신의 독단적인 것을 통해서 정치를 하는 스타일들도 있고 다양한 스타일들의 정치를 했었는데, 그 당시에 이 아하수에로는 정치를 연회상을 통해서 정치를 하는 그런 대표적인 한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연회성상에서 사람들 체크를 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조그만이라도 반기를 들고 있는 자들은 용서하지 않고 바로 처형을 시켰습니다. 이런 연회 정치가 나라의 중심을 이루면서 진행해 나갈 때에 놀라운 것은요, 그 자신을 대항하는 세력들이 첫째 곳곳에서 숨어 있었는데 암살단들이 어디에 있었는가 하면 바로 자신의 왕궁의 입구를 지키는 넷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와 같이 아하수에로가 여러 가지 상황적 측면에서 어려운 정치 속에 놓여 있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나라들을 다스려가는 측면에 또한 조직을 잘 이끌어가는 측면에서 자신은 오른손 왼손이라는 핵심적인 세력을 매우 잘 이용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만 자신의 신변과 그리고 또한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집권이 중심을 이룰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때 그가 한 사람을 선택을 했는데 그가 누군가 하면 하만이었습니다. 그를 충성된 종으로 만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런 페르시아 제국의 혼란한 그 시대에 유다 민족이라는 것은 사실은 소수의 민족이었기 때문에 눈에 띄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뭔가 하면 지금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왕의 오른팔이었던 이 하만이라는 이 사람이 모르드게 이 행동을 매우 부정적으로 느끼면서 모르드게를 제거를 하는 것이 단순한 제거가 아니라, 이 한 사람만을 제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너가 나에게 굴복하지 아니했던 것은 민족적 부분들에 문제가 있고 신에 대한 문제가 있으니까 너희 신들에 대한 부분들을 말살시켜버리겠다라는 이런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요, 유다 민족을 구원해서 두 가지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첫 번째는 제가 방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르드게로 하여금 모르드게로 하여금 아수에로를 암살하려고 한 자들의 계획을 듣게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대체로 암살을 계획을 하게 되면은 다른 사람들이 동네방네에 듣도록 계획하는 것 아닙니다. 바보도 아니고. 암살이라는 것은 아주 긴밀하게 진행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도새도 모르게 진행하는 것이 암살인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들, 왕의 측근이 암살을 계획하려고 그러면은 정말로 이 기밀이라는 것은 철저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들키는 그날 바로 죽는 거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모르드게를 통해서 이 두미 네시가 서로 긴밀하게 암살 계획할 날짜와 그 시간을 주고받는 그 장면에, 그 시에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그 장면을 보지 못하는데 딱 모르드게로 하여금 그 장면을 보게 합니다. 그리고 그 소리를 듣게 만들어요. 에스더 2장 23절에 하면은 아수르 왕에게 원한을 품었다고 둘이 말하고 있습니다. 최측근인데, 넷인데 왕에게 원한을 품었다고 말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작용이 되고 있는가 하면은 그 당시에 이 페르시아 제국이라는 것은 다민족으로 형성되어 있었고,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도 고레스처럼 이렇게 포용적 정책을 통해서 정책을 펼쳐 나갔던 것이 아니라 이 아수르 같은 경우는 아주 강박하고 괴팍한 그런 성격이 함께 어울리다 보니까 적들이 너무나도 많았다는 겁니다. 그 중에 놀랍게도 그에게 원한을 품었던 두 사람이 있었는데 이 두 사람은 바로 대궐의 문을 지키는 넷이었습니다. 왕을 바로 죽일 수 있는 인물들이었습니다. 그 이들이 왕을 암살할 날짜와 시간을 서로 간에 주고받는 것을 하나님께서 모르드게를 하여금 보게 하는 겁니다. 듣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모르드게는 이 사실을 왕후였던 에스더에게 알립니다. 그리고 왕은 위기를 모면합니다. 이런 모르드게가 그리고 발각되었던 두 사람은 나무에 처형이 되고, 모르드게와 두 사람, 나무에 매달려서 처형이 되었던 두 사람 이름이 궁중일기에 기록이 됩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니까. 그런데 이 이름의 기록이 모르드게를 살리고 유다 민족을 살릴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그 모든 것들이 진행되어졌던 겁니다. 그리고 또한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모르드게를 살리고 유다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는 두 번째 계획을 하는데 그것은 바로 뭔가 하면은 왕으로 하여금 그 일기를 보게 만드는 겁니다. 아무리 기록을 해도 왕이 그것을 보지 못하면은 무익한 것이죠. 왕으로 하여금 그것을 보게 만들어서 모르드게를 살리게 만들고, 그리고 또한 유다 민족을 살리게 만들 뿐만 아니라 모르드게를 가장 높은 자리에 높이게 만드는 사건을 이 과정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모르드게가 하만이 유다 민족들을 멸절할 것이라는 그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에스더에게 전했지만은 에스더는 왕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왕후도 왕의 법도와 규례를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겁니다. 왕을 마음대로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정해진 날짜 외에는 왕을 절대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지금 긴밀한 문제가 터졌습니다. 그러면 왕을 만날 수 있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 만날 수 있는가 하면 연회를 베풀어야 되는 겁니다. 왜? 그 당시에 아수에르는 무슨 정책을 펼쳤다고요? 연회 정책을 그는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왕에게 만나는 날짜가 지금 많이 남았는데 내가 그 규례를 어기고 내가 왕을 만나도록 하겠다. 그것이 바로 연회상의 잔치를 베푸는 것이었습니다. 에스더가 왕을 위해 연회를 계획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은요, 그 왕으로 하여금 연회잔치를 받아들이도록 만들게 하실 뿐만 아니라 왕의 마음을 흔들어 버리는 거죠. 왕이 잠을 자려고 하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보면은 왜 어떤 일들이 머릿속에 고민이 많다 보면 잠이 오지 않는 그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정신이 혼미하고 정신이 흔들릴 때 하나님께서 그 정신을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누워도 잠 안 오고 왼쪽으로 누워도 잠 안 오고 거꾸로 누워도 잠 안 오고. 그러니까 왕이 궁중에 있는 사관을 부릅니다. 에스더 6장 1절 이하에 보면은 잠을 이루지 못했던 왕이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역대 왕 기록의 일기를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 일기 속에는 여러 가지 국가적 기밀과 중요한 내용들이 실려져 있거든요. 뜬금없이 아하수에로가 일기를 갖고 오라는 거예요. 원래 아하수에로 정치는 일기 정치가 아닙니다. 그는 연회상을 통해서 정치를 하였고 그리고 굉장히 적극적 정치를 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대체로 일기를 본다는 것은 어떤 왕들이 쓰다는가 하면 굉장히 기밀하고 계획적인 왕들입니다. 그죠? 사전에 모든 것을 잘 다스리 나간 측면에서 어떻게 하면 무엇을 해나갈까라는 부분들을 철저히 계획을 하려면 어떤 진행해 나왔던 것을 또한 알아야 될 근거가 또 함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수에라는 굉장히 적극적이었고 다혈질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연회 정치를 그는 즐겼던 겁니다. 그런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흔들어 버리니까 잠이 오질 않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역대 일기를 보도록 마음을 움직여 버리는 거예요. 사관을 시킵니다. 그리고 일기를 가져오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왕이 그 일기를 읽으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기를 읽었는데 놀랄 사실이 그 속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뭔가 하면 그 일기 속에 자신을 암살하려고 했던 두 내시의 이름이 있었고 모르드게라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었던 겁니다. 에스더 6장 7절부터 8절에 보면 왕이 하만을 부르는 겁니다. 자신의 오른팔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왕이 이렇게 명합니다. 내가 역대 일기를 읽었는데 그리고 그 속에서 한 사람을 높여야 되겠다. 한 사람을 모든 사람으로부터 존귀한 자리에 세워야 되겠다. 여기서 하만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야, 역시 왕이 나를 알아보는구만. 나를 왕과 같은 그런 자리에 나를 앉히시려고 하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하만이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 왕이여 그리 하옵소서, 왕이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옳습니다 라고 막 부추기는 거야. 아수르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적극적 내용들을 가지고 결정을 많이 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하만이 거기다가 꼬랑지를 치는 거예요. 하만은 아수르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딸랑이 짓을 얼마나 잘하는지 그냥 딸랑이를 막 흔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한 사람이 자신인 줄 알고 자신이 이제 높이 쓰임을 받는 거구나. 더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이구나. 이제는 페르시아 제국에서 그 어느 누구도 내 위에는 없다라는 그런 속에 그가 왕이여 왕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말할 때 왕이 한 사람의 이름을 호명하는데 하만이 뒤로 기절 촉봉을 하는 겁니다. 그래 맞아, 네 말대로 그렇게 행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 그러니 너는 이 한 사람을 반드시 높여라. 그 이름은 무엇이다? 모르드게니라. 하만이 그 소리를 듣고 기절 촉봉하는,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하만이라 부를 줄 알았는데 자신이 반드시 죽이려고 했던 그 모르드게였습니다. 모르드게. 왕에 의해 하만은 모르드게를 세워야 되겠는데 이 모르드게를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에 에스더가 연회상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그때 에스더가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겁니다. 한 사람을 높이라 그랬을 때에 하만 앞에 에스더는 하만의 오만함과 그 권력의 야욕을 왕이 폭로해버립니다. 그리고 유다 민족을 멸절시키려고 했던 그 계획을 폭로해버립니다. 왕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자신의 신변을 보호했던 사람은 모르드게고, 그런데 그 신변을 보호했던 모르드게를 죽이려 한 사람이 누굽니까? 하만이고, 그리고 결국은 하만이 내 근처에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거죠. 왕이 그 연회상에서 또 결정을 내려버립니다. 하만을 죽여버리죠. 하만은 원래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말뚝을 준비를 했는데 성경에 보면은 자신이 모르드게를 죽이려 했던 그 말뚝에 자신이 매달려 죽임을 당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내용들이 전개된 속에서 모르드게가 높여지는 장면입니다.
왕에 의해 하만은 모르드게를 달리고 했던 그 나무에 자신이 매달려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모르드게는 페르시아 제국의 신분에 따른 고위관직이라는 그런 관복을 입게 되는 것이 바로 오늘 15절의 내용입니다. 모르드게는 페르시아 신분을 따르는 고위관직을 입을 때 그 관복이 어떤 관복인지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15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짜색하는 배 겉옷을 입고 왕 앞에서 나오니 수산성이 절거이 부리며 기뻐하고. 아멘.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절개, 여러분 하나님이 반드시 기억합니다. 우리는 이 장면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항상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절개를 잘 지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거든요. 저도 어떤 일들을 할 때에 항상 자신 있게 일할 수 있는 것,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뭔가 하면은 내 성격대로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실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저는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일하기를 절개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제가 일하기를 진짜 절개하겠습니까? 얼마나 제가 많은 기도를 하고 올라오겠습니까? 그 말을 한마디를 하기까지는요, 제가 최하 한 달 이상은 제가 기도를 합니다. 제가 어떤 것들은 제가 말을 하기 위해서 2년 3년을 기도하는 것도 있습니다. 사모님한테도 이 말 안 하고 제 혼자 기도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내용은 제가 20년째 기도하는 것도 있습니다. 아직 때가 안 됐기 때문에 제가 말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 계속 때를 묻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때가 딱 되면요, 제인데 센스를 줘요. 그럼 제가 즉시 이행합니다. 제가 하만이 몰락을 당하고 모르드게가 시험을 받았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왕의 성격으로 그렇게 반전의 역사가 일어난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왕을 움직이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오직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절개로서 자신의 생명의 보존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절개로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잘 보시면은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서 택한 족속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택한 족속이 된 것이 아니라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된 자들입니다. 그것은 무엇으로부터 일어난 것입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뤘다라는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우리는 세움바 되었고 존귀한 자가 된 것입니다. 이래는 우리에게 나타나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위해서 우리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신앙의 절개를 나타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을 모르드게처럼 기억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르드게의 신앙의 절개를 기억합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고 유다 민족에게 살 길을 열어줄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르드게가 왕다움에 페르시아 제국에서 가장 높은 자리까지 오르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을 창세기에서 봤죠. 누구였습니까? 요셉이지 않습니까? 아시겠습니까?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관원의 시험을 쳤나요? 모르드게가 시험을 쳤습니까? 굳이 뽑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높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공통점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절개였습니다. 요셉 같은 경우도 옥에서 2년 동안 있을 때도 보십시오. 흔들리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절개. 그 옥 가운데서도 쓰임받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때가 참에 서른이 되니 하나님께서 애굽의 총리로 세우기 위해서 바로 왕의 마음을 흔들어버리는, 오늘 본문의 내용과 똑같습니다. 왕을 흔들어버리는, 하나님께서는 모르드게 신앙의 절기를 기억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기억할 때에 저와 여러분들을 기억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한다는 것은 우리 자신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신앙의 절개를 어떻게 지키고 있는가, 이걸 기억하는 겁니다. 모르드게 신앙의
절개를 기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모르드게를 살립니다. 그리고 그가 속해 있는 유다 민족을 살리는 길을 열어주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의 절개를 잘 지키면요, 여러분들이 살고 가정이 살고 산업이 삽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써 성령의 자리에 세움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욕되게 만들면 안 됩니다. 모르드게 보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걸고 우상 앞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고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모르드게를 살리고 유다 민족들을 살리는 측면에서의 두 가지 일을 했지 않습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일. 암살단들의 그 내용들을 보게 하고 듣게 하고, 그런가 하면 왕의 마음을 흔들거리고. 누가 이것을 가능케 하겠습니까? 절대 주권자 되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그 하나님은, 에스가 있던 그 당시에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동일하신 역사가 동일하시면 일어납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서 성령의 자리에 세움을 받은 우리는 흑암시대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신앙의 절개를 지켜내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우리의 모습들을 어떻게 세워나가야 되는가? 16절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아멘. 두 번째는요, 우리가 부르닥치는 위기가 분명히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위기 앞에 많이 서왔고, 또 우리가 살아나가는 이 땅의 삶 또한 그 어느 누구도 이 위기로부터 모면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반드시 사람들에게는 위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르닥치는 위기적 상황 앞에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신앙의 절기를 지키고 패배자의 모습이 되면 안 됩니다. 부르닥치는 위기적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는 패배자의 모습이 아니라 최후의 승리를 거둔 십자가를 항상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성령의 찬가를 부르며 나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모르드게를 보십시오. 모르드게는 푸르고 흰 조복을 입었다 그랬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 관복입니다. 관복. 그런데 특히 푸르고 흰 조복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조복은요, 관복 중에서도 아무나 입는 관복이 아닙니다. 이 조복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 바로 왕궁의 일반 관직이 아니라 왕궁에 속한 자들만이 입는 그 관직이, 관복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조복인 것입니다. 푸른 조복이 푸른색의 관복을 띠고 있다면 이 조복은요, 그가 관직인데 왕궁에 속한 관직이라는 겁니다. 왕에 속한 관직이라는 겁니다. 누가 손대겠습니까? 아무도 손 못 대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옷을 입고 있는 자는요, 그 어느 누구도 그 앞에 무릎을 꿇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거기다가 오늘 본문에 보면은 권위와 그리고 권력을 상징하는 자색 가는 배옷까지 입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큰 금관을 쓰면서 고위신분일 뿐만 아니라 그 어느 누구도 침노할 수 없는 위치에 있다는 것을 표현해냈던 모르드게. 이 모르드게가 여기까지 세워지기까지는 자신이 특별한 일을 한 것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오직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의 절개, 그 무너지지 않은 신앙의 절개, 그 절개 앞에서 그는 위기를 당했습니다. 그 위기를 당할 때도 그는요, 그 위기 앞에 패배자의 모습으로 서지를 않았습니다. 겁이 나니까 막 그냥 신앙 포기해버리고, 아유 잘못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시고, 참으로 내가 어려서 잘 알지 못했는데 이제 깨달음이 생겼습니다. 그러니 내가 하만 장군이여 당신 앞에 나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 당신에게 대해서 인정을 해 나갑니다. 그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만 앞에서도 어떤 관계 속에서도 어떤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절개 속에서는
그는 패배자의 모습을 하질 않았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내가 패배자의 모습으로 세워진 것은 곧 하나님을 패배자로 만드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자신이 생명에 위협을 당한 줄 알면서도 그 패배자 자리에 안 섰던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자신의 그 패배의 모습은 하나님을 패배자로 만드는 것이었거든요. 이것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자신의 신앙의 절개 무너지기 일보 직전, 그렇지만 그는 신앙의 절개를 지켰습니다. 이런 속에 자신의 인생에 완전한 대반전의 역사가 일어났던 겁니다.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민족을 늘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모르드게를 기억하고 하만으로부터 죽음의 공포를 건지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다 민족을 살리는 일에, 수산성이 있는 모두를 살리는 일에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킨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공포와 애통과 고난의 수산성이 즐거움과 기쁨의 성으로 바뀌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고통의 탄생이 기쁨이 가득 찬 환호의 장소가 된 겁니다. 유다 민족은요, 페르시아 제국에서도 숨소리조차도 내지 못하는 그러한 말 그대로 소수민족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만의 권력 앞에 신음소리조차 내지 못하는 연약한 민족이었습니다. 자신들의 권리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민족이 존귀하고 영예로운 족속이 됩니다. 16절을 함께 다시 읽읍시다. 시작.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아멘. 근심의 원인은 다양한 이유로 발생이 됩니다. 죄로 인한 근심, 실수로 인한 근심, 질병으로 인한 근심, 다양합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도 증가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근심은요, 세상 사람들의 근심과 같지 않습니다. 시편 18편 4절과 5절의 상황처럼 사망의 줄이 나를 얼매고 불의가 창수처럼 나를 덮치고 소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얼무가 내게 이르을지라도 그리스도인의 끝은 끝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시편 18편 6절이 증가합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심이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의 절개를 지켜나가는 가운데서 생겨나가는 파생적 문제, 우리가 신앙적 절개를 지켜나가는 측면에서 봉착하는 위기의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굳건하게 섰을 때 하나님이 반드시 그에 대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것은 인과응보가 아닙니다. 내가 굴복하는 것이 곧 하나님이 굴복함이 되니까 내가 굴복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분명히 자신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피할 길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만은 자신 앞에 무릎을 꿇지 않는 모르드게 한 사람 개인만을 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구를 봤다는 겁니까? 모르드게를 통해서 민족을 본 거죠. 그러면 모르드게를 통해서 민족을 봤다는 것은 무엇을 봤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들의 신을 봤다는 겁니다. 모르드게를 끊고 유다 민족들을 멸절시킨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 하면 내가 섬기는 신이 너희들 신을 멸절시켰다, 이겼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모르드게는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그 사실을 알렸던 것은 그저 단순한 일개의 목숨을 구하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이 상황을 아시고 역사에 주옵소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움직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써 우리를 승리의 자리에 올려놓으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불어닥치는 위기적 상황, 우리의 모습들 속에 우리는 신앙의 절개를 지켜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을 포기한다든지 우리의 모습 속에서 패배자의 모습으로 서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패배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당하는 고난 속에서 근심이 죄로 인한 근심이라면 반드시 그 죄에 대해서 회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질병으로 인한 근심이라면 그 질병을 치료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신앙으로부터 오는 근심이라든지 또는 나의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속에서 당했던 그런 여러 가지 삶의 무너짐이라면요, 절대 굴복하지 마십시오. 더 당당하게 맞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달아보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오는 이 모르드게를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굴복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굴복시키는 거예요. 나의 자신의 굴복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만이 모르드게를 통해서 하만이 모르드게만 해치는 것이 아니라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유다 족속들을 전부 다 죽이려고 했던 것은 그의 신들에 대한 전쟁 속에서 선포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모르드게는 용납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요한복음 19장 30절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 이뤘다는 것은 성리를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가운데서 신앙의 부분에서 어떤 충돌이 생겨가지고 우리가 산업이 무너졌습니까? 그럼 그 산업 하나님이 다시 일으킵니다. 우리의 신앙의 절개 속에서 나의 삶이 무너졌습니까? 하나님이 그 삶 반드시 일으킵니다. 그 답을 또 한 군데에서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디에서 주고 있습니까? 욥기에서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군데군데 보십시오. 답이 안 나온 데가 어디 있습니까? 욥이 여러분들 회복받은 것도 무엇으로 전부 다 회복받는 겁니까? 신앙의 회복입니다. 신앙의 회복 속에서 그의 온 가정이 회복되고 그의 경제 구조가 전부 다 회복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저와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로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화복의 주관자라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패배자의 모습을 쓰게 되면요, 내가 하나님을 굴복시키게 되는 겁니다. 절대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도 타협이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서 성리를 거두셨고 우리를 그 성리 자리에 올려놓으셨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으로 흑암의 시대를 이 믿음의 신앙으로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는 세 번째 17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이 되는 자가 많더라. 아멘. 기가 막힌 이야기가 지금 등장하죠. 무엇이 되기를?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여러분들, 페르시아 제국에서는 이 유다 족속은요 아주 소수 민족입니다. 발언권도 없었고 그냥 먼지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만이 얼마나 괘씸하게 여겼겠습니까? 이것들이 힘도 없는 족속들이 내게 지금 대항을 하고 있어? 그러면서 하만이 아하수에게 살살 꼬들겨 가지고 수산성뿐만 아니라 페르시아 제국에 있는 유다인들을 전부 다 없애버려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왕이 안전합니다. 여러분들, 왕의 입장에서는요, 어떤 한 족속을 멸절시킨다는 것은 결국은 자신의 어떤 병력이 없어지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자기 재산이 없어지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왕이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왕이 그래 없애버려 이렇게 할 정도로 유다 족속은 소수 족속이었습니다. 그래 귀찮은 거 그냥 뿌리째 뽑아버리자 그냥 이런 족속이었습니다. 그런 족속이 중심 세력이 되어버립니다. 심지어 다른 이방의 족속들이 유다인이 되기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유다인들이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족보를 바꿨다는 이야기가 아니죠. 무슨 이야기로 이 속에 등장하고 있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여호와는, 그래서 이 에스더서는 이 속에 암묵적 측면에서 전부 다 하나님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상징적 측면에서 그리스도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따라서 17절을 통해서 먼저 세 번째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세상의 영혼들을 주의 제단으로 불러 모으는 일에 우리는 정인이 되어야 합니다. 모르드게가 왕의 이름으로 페르시아 전역에 유다인들을 해치지 못하도록 조서를 발행합니다.
왕의 인장 반지를 가지고 도장을 찍습니다. 그리고 그 조서가 페르시아 각 지역에 도착합니다. 그러자 하만의 주도로 멸절 위기에 놓였던 유다인들에게 반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새로운 국면이 만들어집니다. 지금까지 페르시아 제국에서 존재 자체를 인정받지 못했던 유다인들, 사람들은 그 관습을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방인이었던 유다인들이 그 율법을 다른 이방인들도 따르기를 원하더라는 것입니다. 유다인들도 페르시아 제국의 이방인이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이 다민족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다민족은 소수민족이었습니다. 힘없는 민족.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보면 힘 있는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유다인의 율법을 따르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원했더라. 그러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인의 율법을 따르는 본토인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자, 17절은 정갑니다.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이 되는 자가 많더라. 아멘. 모르드게와 하만, 그리고 에스더와 아수에로, 이 관련된 사건의 배후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유다민족과 관련된 여호와 하나님이 계셨던 겁니다. 이 사실이 페르시아에 거주하는 이방인들 사이에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문을 누가 알렸겠습니까? 이방인들이 알렸을까요? 천만에 여러분들요. 누가 알렸을까요? 이 소문을 누가 더욱더 적극적으로 알렸을까요? 누구겠습니까? 바로 유다인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이 이렇게 소수민족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이제는 강성한 민족이 되었다는 것을 다른 이방인들이 알릴 이유가 없어요. 왜? 다른 이방인들을 알리면 자기들이 득되는 것이 없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 소문의 전가는 누구를 통해서? 에스더가 누구라는 것을 이방인들이 아나요? 모르드게가 누군지를 이방인들이 아나요? 모르는 거죠. 유다인들이 아는 거죠. 그러니까 유다인들은요, 모르드게가 유다인이라는 것, 에스더가 유다인이라는 것,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에서 왕 다음에 가장 높은 자리에 지금 올려졌다는 이 사실을 그들은 동네방네 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소문이 각 고을을 통해서 유다인의 중심을 통해서 유다인이 중심이 되어서 각 고을로 이것이 페르시아 전역에 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야, 이 유다인들이 실질적 세력이구나. 그러면 우리 족속이 남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겠는가? 유다 족속과 결탁이 되어야 되겠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 페르시아 제국은 다민족으로 형성되어 있는 이방인들 가운데서 야, 우리도 살아남아야 되겠다. 그러니 우리가 유다인이 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유다인이 믿는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유다인들의 율법을 따라서 할례를 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그들의 신으로 맞이하게 되는 일들이 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제2인자 모르드게는 바로 유다인이었다는 것. 왕후는 유다인이었다는 것. 페르시아 제국에 거주하는 이방인들의 두려움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이들에게 믿기면 우리도 날아가는 거구나. 종과 같았던 유다인들, 그들은 그 종을 넘어서서 먼지보다도 더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이제 권리가 주어졌습니다. 이것을 지켜보던 이방인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게 되었고, 그리고 개종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겁니다. 17절을 다시 읽습니다. 시작. 왕의 엄에 이르는 각 지방 각 업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이 된 자가 많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6장 17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본래 죄인의 종이었습니다. 이런 우리가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배후에는 우리의 대속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에 대한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누가 전하겠습니까?
우리가 정인이 안 되고 누가 이것을 전할 수 있나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각 고을에 있는 본토에 있는 사람들이, 그 이방인들이, 페르시아 제국에 있는 담족을 형성하고 있던 그 이방인들이 유다인을 두려워하고 유다인이 되기를, 그리고 많이 유다인이 되었더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까? 그 증거를 누가 했다는 겁니까? 유다인들이 했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는 이미 성자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의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방인과 같은 불신자들이 아닙니다. 이방인과 같은 불신자들이 예수를 공격하면 공격했지 우리에게 이런만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이 모습은 오늘 본문의 17절에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세상이 굴복을 당하기 위해서는, 세상을 굴복을 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인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정인이. 강력한 정인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이름의 그 값으로 우리는 거룩한 나라 되었고 왕같은 제사장 되었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걸 누가 알려야 되나요? 불신자들이 알려주나요? 아닙니다. 우리 입으로 전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복음은 PR입니다. 내가 안 전하면은 누가 전해줘요? 그래서 복음은 PR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에 대한 정인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세상의 영혼들을 주의 제단으로 불러 모으는 일에 우리 모두 다 정인이 되길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본토인들이 유다인들을 두려워했다고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본토인들이 왜 유다인들을 두려워했겠습니까? 창을 들었나요? 칼을 들었나요? 아니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일으킨 그 역사를 본 거죠. 그 역사는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결국은 신앙의 절개를 지켰던 모르드게를 통해서 일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것은 결국은 최후의 승리를 이끌어낸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욥기서도 그 내용을 보여주고 있고 창세기의 요셉도 그 내용을 우리에게 조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죠. 우리가 족장시대를 보십시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보십시오. 특히 이삭을 보십시오. 브엘세바라는 7 우물의 사건들이 일어나기까지 그가 무엇으로 모든 것을 이루갔습니까? 신앙의 절개를 지키고 그 속에 모든 회복을 이렇게 받았던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야곱의 회복은 무엇으로 일어났습니까? 그의 혈기왕성함으로 일어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의 혈기왕성함으로 일어난 것은 결국은 부러진 것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절개로서 모든 것을 회복받았고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심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최후의 성자로 만들었습니다. 신앙의 절개를 지키지 못하면 이 최후의 성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는 스스로 패배자를 만들어버리는 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패배자로 만들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미 성자입니다. 우리의 모습들을 더욱더 굳건하게 신앙의 절개 앞에 세우시길 바랍니다. 그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더 강력하게 일으킵니다. 그래서 은혜가 더 많습니다. 창세기에 등장하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것이 우리의 정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흑암의 세력과 맞설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입니다. 이미 모든 것을 다 이루신 그 이름, 성리의 그 이름으로 신앙의 절개를 지키면서 우리는 영적 흑암 시대에 강력하게 대항하고 맞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 6장 11절에 마귀와 대적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새겨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러잖아요. 무슨 신을 신으라 그랬습니까? 그렇죠. 복음의 신을 신으라. 무슨 띠를 띠라? 친히 띠를 띠라. 무슨 흉배를 쳐라? 의의 흉배를 쳐라. 무엇으로 방어하라고요? 믿음으로 방어해라. 그리고 구원의 툭을 써라. 구원은 누구로부터 말미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써 구원의 툭을 써라. 그리고 무엇으로 싸우라? 말씀의 성령검으로 싸우라 말이에요. 말씀의 성령검으로. 그런데 놀랄 사실은 이 말씀의 성령검의 역사가 실질적으로 능력의 역사로 일어납니다.
부르닥치는 위기 앞에서도 패배자의 모습은 용납돼서는 안 됩니다. 최후의 승리를 거둔 십자가를 반드시 기억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신앙의 절개를 지키며 나가는 자에게 모든 것이 형통의 역사로 하나님께서 은혜 단비를 내려주셨습니다. 바로 복된 소낙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세상의 영혼들을 우리는 또한 불러 모으는 종말의 사역을 감당해 나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하나님의 책에 기록해 놓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다양한 부분에 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2절에 보면은 핍박당한 자에게는 무슨 상이 있다? 핍박당한 자에게는, 신앙의 절개를 지키면서 핍박당한 자에게는 놀랍게 핍박받은 자의 상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갚아준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고린도전서 9장 18절 보십시오. 전도자에게는 무슨 상이 있다? 전도자의 상이 반드시 있다. 그런가 하면 히브리서 10장 35절에는 보면은 큰 상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아멘. 신앙의 절개를 지키십시오. 큰 상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성례 참가를 부르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세워서 주시는 말씀처럼 큰 상이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내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고 결실인 줄 오늘도 믿음으로 바라보고 힘있게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 주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의 단비 꼴의 양식을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오늘도 담대히 나가길 원합니다. 이미 성리의 십자가, 오직 이 십자가의 신앙으로 세상 가운데 굴복당하지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세상 속에 이기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우리를 이기게 하셨으니 세상 가운데 어떤 관계 속에서도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고자 하는 일에는 타협이 아니라, 어떤 관계 속에서도 나의 유익함을 쫓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은혜 구하고 그 이름으로 성리하는 길에 들어서길 원합니다. 세상은 각양 방법으로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려고 온갖 유혹들과 온갖 현혹된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미혹하고 있습니다. 이란 속에도 신앙의 절개를 지켜나갔던 모르드게를 바라보면서, 에스더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안에 온전히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성리의 자리에 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달려가는 걸음, 나의 모습 속에, 우리의 모습 속에 연약함은 있을지라도 이 연약함이 세상 속에 무너짐의 연약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연약함이 돼 세상 가운데서는 강함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는 부족함이 돼 세상 앞에서는 충만함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는 부족함이 되지만은 세상 속에서는 무엇보다도 그들을 다스리고 이기에 부족함이 없는 역사로 일어나게 하여 하나님 영광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달려가기를 원하고 주님께서 이미 성립케 하신 십자가로만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역사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